에, 제가 이게 대사이면서 참 이 자리에 서는 게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 또 함부로 설 수 없는 자리에 또 서게 해준 거에 대해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회를 허락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 또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는 역시 가장 그 고민에서 가장 필요한 말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이 또 이 자리에서는 또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성경 그 두 구절을 택했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많이 서지만 늘 도마는 게 그 이 세 가지 이상 전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늘 알면서도 항상 서면은 세 가지 이상을 전하는 그 우리수를 많이 범해요. 오늘도 아마 또 예는 아닐 거라고 보여져서 제가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59년이니까 금년에 딱 60년을 살게 되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배우고 느끼고 체험했고 가장 확신한 그 세 가지가 있다면은 그 첫째는 우리가 신앙에 대한 확신을 정말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신앙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우리가 인생에 대한 분명한 좀 목표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설정한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순종하고 실천하고 도전해서 반드시 성취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성경에 진짜 빠삭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비례적으로 더 깊어진다. 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은 목표도 있지만 또 의외로 우리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처절한 그런 고민과 도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걸 좀 고민해 보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실력,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길과 진리, 생명, 그 성경이 최고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정말 눈 부릅뜨고 갖춰야 된다. 이거 중심으로 얘기할 테니까 나머지는 주석입니다. 자, 예. 아이고 뭐. 그래도 놀라는 사람들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들 되게 대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당신은 그거 고치고 나는 얘기하고, 예, 제가 2월 달에 또 주제 넘게 유럽 코스타 이제 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또 과정을 갖다가 한번 쭉 적어 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번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났던 것부터 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만나는 또 우리 고등학교 입학한 대학에 갔던 또 우리 집사람 만난 이런 것들이 인생의 하나의 큰 터닝 포인트인데, 옛날에는 그게 제가 좀 상당히 불평이고 불만이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 봤더니 그게 없었더라면은 오늘의 내가 없었고 하나하나 점들이 모아져 가지고 또 오늘의 저를 있게 했고, 그런 점들이 가장 베스트의 길이었다. 이걸 정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이제 아주 경남 함양이라고 이제 지리산 있는 데입니다. 산 좋고 물 좋고
막 듣기 좋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시골이라는 얘기고요. 어릴 때 보면은 그 진주에서 이제 오면은 한 10명이 따라다녀요. 이제 부러워가지고. 대구에서 오면 한 20, 30명, 부산에서 오면 한 40명. 제가 서울에서 온 사람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도시에 사는 게 이제 그렇게 부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시골에 태어난 게 너무 잘했다. 그 시골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성을 기를 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뭐 항토물 있는데도 수영한다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무리한 짓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그 사계절의 대자연을 보다 보니까 이게 감성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문학도 보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을 키우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시골에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은 그 또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많은 어머님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또 어머님의 기도가 없었더라면은 또 난 이런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을 거다. 뭐 이런 것들. 또 제가 이제 그래도 목표는 늘 컸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진주 고등학교,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명문으로 하지만은 그때는 제가 당연히 이제 스카이 대학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스카이가 안 돼요. 그래서 재수도 해보고 삼수도 해보고 안 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H대학, 한양대 나왔는데, 내가 만약 그때 그 S대학에 갔더라면 또 이랬을까. 예,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쭉 갔더라면은 아마 굉장히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할 뻔했고, 지금도 뭐 겸손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훨씬 더 좀 교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82년 4월인가 그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졸업여행 가야 될 시기인데, 너무 이제 풀리는 것도 없고 인생이 고달프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리산을 오면서, 고향을 오면서 우연히 이제 운봉에서 이제 함양 가는 버스를 탔더니 그 버스에 우리 집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저하고 같은 고향이지만 한 번도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고, 그 정말 그런 그 버스의 그 찰나에서 만나가지고, 또 제가 같이 갔던 제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뭐 복잡하니까 하여튼 알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집사람을 알게 된 것도, 이것도 참 너무 우연 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이런 그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게, 첫 번째는 하나님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 알게 돼서 좋은 그 가정을 갖게 된 거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두 번째 잘한 거는 우리 집사람 만난 거다. 근데 우리 집사람을 내가 만난 거냐?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큰 로드맵 하에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시간, 정한 방법에, 장소에서 만나게 해줬다. 또 그걸 느끼게 됐고요. 또 이제 제가 작년 8월에 뭐 CT에서 또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또 간증하는 그 프로에 나가가지고 그 사진의 작가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쭉 물으면서 이제 또 신앙 고백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분명히 다녔고, 그러나 그 교회 다니는 거하고 진짜 신앙이 있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영접한 건 언제냐? 그건 제가 이제 91년 6월 우리 외교부 선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저는 그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난 생년 월일 시간이 있는데, 저는 불행하게도 생년은 있는데 시간하고 월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91년 6월 외교부 선교회에 성경 공부했던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모멘텀이었고, 우리 외교부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점심시간 종교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 15분 김밥 먹고 한 40분 성경 공부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성경에 이제 재미를 붙이게 되니까 어떤 외교부 선배가 진짜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데 있다. 어디냐 해서 이제 갔더니,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UBF 대학생 성경 읽기에 CCC 뭐 이런 거 많은데요. 하여튼 저는 그분 덕분에 제가 대학은 한양대 나왔지만은 고대 안암골센터 UBF에 가서, 그게 이제 91년 한 9월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모스크바가 제가 93년 8월에 갔는데 한 2년 정도는 정말 인텐시브하게 성경 공부를 했더랬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잠도 많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성경 공부를 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3번을 했는데 2번을 갖다가 새벽에 했고 1번을 저녁에 했고, 그럼 제가 그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그 아람골 가가지고 1시간 반 성경 공부하고 30분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거기는 이제 챕터별로 그냥 쫙 가르치고 그래 하면서 정말 참 성경이 재미있다, 성경이 은혜가 된다, 성경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저한테는 가장 이게 좀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이 정한 것도 제가 우연히 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저한테는 하나의 그 평생 그 요절입니다. 이게 이제 93년 6월 정도 됐더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모스크바를 참 가고 싶었는데 1차 지원도 안 되고 6개월 후에 2차 지원도 안 되고 이제 3차도 가고 싶었는데 하여튼 그 시기에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 같이 내가 사람들한테 청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청탁하자. 그래서 이제 전혀 사람들한테 뭐 부탁할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그 청탁을 안 하면서 다니엘서 공부하다가 모스크바 발령 가게 됐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가만히 되씹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함축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그 2장 3절을 잘 보면은 첫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는 자 중에서 다 깨어가지고 아주 창피를 당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영광을 얻을 사람도 있고, 첫 번째는 이게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지혜로운 자나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은 큰 상급을 받게 돼 있다. 그럼 누가 상급을 받느냐?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 또 세 번째는 어떤 상급을 받을 거냐? 지혜자 정도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그거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게 얼마나 신나는 그 구절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93년 6월에 이걸 내 평생의 요절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선생님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인데 저보고 이제 다니엘이라는 또 크리스찬 네임도 붙여주고, 또 지금도 저는 뭐 크고 작은 일,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일 있을 때는 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평생 요절을 명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의 인생의 어떤 큰 앵커와 같은 그런 그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 아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 우리가 다니엘서는 그 거시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줬는데, 이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지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그 상급도 받을 거냐? 이게 저는 길과 생명과 진리라고 봐요. 아까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없어서 그랬지만 한 30번의 이제 삶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 작은 터닝 포인트가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하나의 사건 점들을 연결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그게 길이지요, 그죠? 그래서 길은 저는 그 선택이라고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지혜가 이제 진리라고 보여지고, 또 세 번째는 생명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건강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잘 보존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생명을, 건강한 생명을, 아름다운 생명을, 하나님 기뻐한 생명을 잘 갖고 천국까지, 이 땅도 잘 살아야 되고 천국까지 잘 끌고 가는 거.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큰 목표는 아까 말한 뭐 꼭 제 목표뿐만 아니라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 모두의 목표가 돼도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하든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걸 위해서 지혜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월 9일 날, 3월 달에 저한테 참 좋은 일도 있고 굉장히 또 슬픈 일도 있고, 우리 딸이 이제 결혼식도 했고, 또 일주 후에는 또 어머님을 이제 천국으로 보내는 또 그런 정말 참
어떤 그 삶과 죽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사이클을 다 봤는데 3월 9일 날 롯데호텔에 이제 그 주례 없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딸 가진 사람이니까 주도권이 없어서 하여튼 저 신랑집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서 제가 또 양측을 대표해가지고 축사를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그 시간이 5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5분을 갖다 뭔 얘기를 할까? 그래서 또 이 신앙 얘기하면 남들이 또 이렇게 자칫 민감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도 내 식대로 하자. 나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고 가장 내 딸과 사이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또 어머님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듯이 나도 우리 딸 또 우리 새로 얻은 사이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재미없어 하니까 이거 어떻게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잘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5번을 준비하지만 제가 500시간은 고민했는데 근데 결혼식 당일날 딱 하나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one 하나, for all, 그 다음에 all for one. 그 하나지만 모든 것, 그 하나 안에 모든 게 있고 모든 것 같지만 다 하나로 직결되는 거. 이게 신앙이다. 또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그런 일화가 또 생각이 나도 급하니까. 옛날 그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무슨 뭐 잘못을 했는지 왕궁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는데 그래도 왕이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다. 그 왕궁 안에는 왕이 갖고 있는 소유는 뭐 많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검은 보화도 있고 뭐 포도밭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왕비가 굉장히 지혜로웠던지 여러분 같으면 뭔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왕, 당신을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함축하는 것 같아요. 왕 한 사람만 소유하면 왕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소유물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거. 또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또 왕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왜 신앙인지 신앙에 대한 확신을 정말 가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그 진리.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루에도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초이스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바른 길을 갈 거냐. 어제도 제가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앞에는 그 많은 유혹도 있고 바른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길이라고 다 같은 길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 저는 그게 이제 진리라고 봅니다. 벌써 시간이 확 지나가는데 자, 제가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도 꼭 기회 되면 한번 강추를 맞아요. 저기 빨리 끝났네. 이 찰스 콜슨 여러분들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을 했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갑자기 권력의 정상에서 이제 재수가 돼가지고 감옥 생활 3년을 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시대의 바울 같아요. 원체 이제 지적으로 출중한 분이 됐든지 하나님 영접하니까 그런 지식을 이제 성경하고 접목을 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또 영성과 지성이 결합된. 그래서 이 5가지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 책인데 자, 이 이상 진리가 있는지 난 아직 모르겠어요. 또 더 있더라도 우리가 이 5가지만 알고 가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 땅을 갖다가 훌륭하게 갈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성장과 행복을 제공했다. 자, 자기도 감옥 가서 3년 동안 그런 뜨거운 생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런 뜨거운 3년간의 어떤 감옥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영접하게 되었고 자기가 본어게인 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눔과 섬김이 또 행복을 제공한다. 또 여기 하나 빠진 게 관계.
예. 이게 왜 역설적 진리냐? 자, 세상하고 티칭이 다르잖아. 그죠? 왜 고난과 시련, 우리는 다 피하고 싶은 건데, 그게 오히려 성장과 행복을 준다고 그러고. 왜 내가 갖는 것도 부족한데, 나누고 섬기고, 관계가 행복을, 이게 다 세상하고는 그 역설적인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역설적 진리다. 그렇지만 위대하다. 자, 세 번째,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한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우선 찾지 않는 사람도 많고, 진리를 찾는 사람 중에는 진리를 아는 단계에 그치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진리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한 그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찾은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이제 행복하다는 거. 또 네 번째는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 자, 우리가 진리를 머리로까지 알지만은, 알고서도 우리 하지 못하는 일들 너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착한 자아가 있고, 악한 자아가 있고, 가만히 놔두면 늘 악한 본성이 이기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딜레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착한 자아가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절대자의 기, 예수님한테 기해야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어떤 그 착한 자아가 악한 자아를 갖다가 누를 수 있다. 자, 이 다섯 가지만 있어도 우리가 뭐 살아가는데 정말 훌륭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생명인데, 자, 뭐가 생명일까요? 자, 우리가 뭐 피지컬한 생명도 생명이지만은 우리가 살아도 다 같은 차원의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대한 개런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그래도 뭔가 의미 있고 보람된 굵직한 좀 삶의 자체도 좀 남겨야 되고, 자, 이런 게 저는 다 어우러져 가지고 생명이다.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저는 그 신앙이 아까 확신을 얘기했는데, 저는 신앙이 있는 개인, 신앙이 있는 가정, 신앙이 있는 사회, 신앙이 있는 국가 민족은 반드시 그거는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 확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공유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저 밑에 그 믿음의 사이클 같아요. 저게 내가 한동대학의 이제 슬로건인데, 그 한동대학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꿈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서 사명을 찾지 못하고 꿈이 없는 거, 이거는 내 신앙이 문제든지 뭐 하여튼 뭐가 좀 정상적인 아니다 말이죠. 자, 그럼 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뭐가 생깁니까? 반드시 그거는 그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자, 열정을 가지고 꿈에 대해서 밤낮으로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사명이 있는 거고, 사명이 있다면 반드시 꿈과 비전으로 연결되고, 꿈과 비전이 있으면 열정으로 연결되고, 열정은 오토매티컬리 탁월함을 추구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섬긴다.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은 이건 보통 사람하고 이미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명백하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자, 이거는 제가 그 대처 수상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신앙과 같이 이 두 가지만 추가한 겁니다. 대처 수상이 뭐라 했냐면은 그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착한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뭐 거룩한 생각도 있고, 뭐 세속적인 여러 가지 있는데, 역시 생각을 좌우하는 것은 가치다. 자, 우리가 또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뭘까? 가정교육도 있고, 학교교육도 있고, 뭐 내 성격도 있고 많지만은 그런 거는 확실치 않다. 그래서 이 신앙이 주는 가치, 이게 가장 확실하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많죠, 그죠? 그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그러고, 대충 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그러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그러고, 또 뭐죠?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협력하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갖다가 창조하라고 그러고. 자, 이런 가치 가지고 성공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그 가치가 없어서 문제지.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신앙은 성경이고, 성경은 가치다. 그런 이 두 개의 어떤 그 밸류 체인만 갖고 있으면은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국가, 민족은 뭐 이거는 뭐
따놓은 당상이 이미 승리해 놓은 게임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이잖아요. 그죠? 직장, 봉사, 뭐 가정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자, 우리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가장 백본이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우리가 데일리 라이프에 다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다. 영향을 안 미친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든지 병든 신앙이든지 가짜 신앙이든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계속 이게 진리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인가? 왜 우리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런 진리가 뭔가? 자, 이거 저는요 아까도 얘기한 듯이 이 신앙은 개인과 국가, 사회, 민족 이게 뭐 다 이게 어마어마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 2년 전에 우크라이나 크리스천 지도자들하고 갔습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이제 가치가 근로, 봉사, 희생. 예,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새마을운동의 하나의 전신이 되었고, 우리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암흑기에 정말 이런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농촌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가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대처 수상이 얘기했듯이 결국 우리의 어떤 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가치다 말이지. 또 여러분들 그 세 가지 가치를 꼽으라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은 생각하고 이제 쫙 성격부터 해가지고 운명까지 좌우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느냐, 이게 결국은 내 개인과 사회와 국가, 가정과 모든 민족의 영혼을 좌우하는데, 우리는 개인 가치를 강요할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야 된다. 자, 중국도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옛날 2002년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왜 유럽이 중국보다 잘 살게 됐는지 그 원인을 갖다가 정말 치밀하게 했는데, 결론은 군사력도 알고 과학기술도 알고 경제력도 알고 체제도 알고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중국이 고민해가지고 나온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좋은 전망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Foreign Affairs가 2050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움직일 4대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 5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그래서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학자나 비과학자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되고 드라이빙 포스가 된다는 것은 다 안단 말이죠. 예. 자, 좀 앞에. 아이고, 이거 뭐, 뛰다시피 하니까. 저쪽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군이 드루치노프 안보의 석이에요. 자, 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크리스찬 중에 굉장히 이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딱 일주일 전에 저분 생일 파티에 갔더랬습니다. 한 500명 정도 와가지고, 이게 한 90%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크리스찬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진짜 거의 예배같이 생일 파티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저분이 국회의장도 지냈고, 또 2014년 어려울 때 잠깐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고, 정말 저분은 거의 목사 같은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또 2014년 마이단 혁명 때는 거의 탱크 장갑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독립과 자유를 갖다 외치는 거의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말로 해서 다 이해는 못하지만, 또 우리가 이제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같은 크리스천으로서 통하는 게 있으니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이렇게 용기 있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고 움직이느냐, 결국은 그것도 저는 기독교다. 그리고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자꾸 쳐다보느냐, 자기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지 못한 이유가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 또 다른 데서 보면요, 지금 전 세계에서 20개가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일본 빼고 19개가 다 크리스찬 국가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이제 쭉 보니까 결국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도 잘 되고 사회도 건전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들, 한국에 대한 기대들이 큽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우리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참 여러 나라에 희망을 줄 수가 있다는 거. 또 제가 이제 뭐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꼭 저는 이승만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 한번 읽어보면은 대한민국이 이게 우연히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이 굉장히 기독교 국가로 태어났다는 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1903년에 그분이 아직도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 경락이라는 그 아티클을 썼는데, 1903년에 지금의 대한민국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그 사람은 세 가지 비전을 정했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 두 번째는 세계 선교 대국을 만든다. 세 번째는 끓이 되면 영국과 미국과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될 거다. 자, 지금 115년 지났어요. 그죠? 자, 1번, 진짜 아시아에서 우리가 가장 기독교 국가고 가장 기독교적인 가치에 있고 기독교적인 제도가 많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나라고, 또 세계 두 번째 선교 대국이고, 또 금년에 우리가 5030,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GDP 3만 불 이상, 6개 나라 중에 6개 중에 우리 7번째로 가입했다. 자,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확신이 있는 하나님이 훌륭해서 불가능한 비전을 갖다가 꿈꾸게 한 것도 참 크레이지하지만은 그런 꿈이 또 115년 지나가지고 이루어진 거, 이거는 더 믿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이 우크라이나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면 저도 참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을 꿨듯이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바로 뿌리 내린다면은, 자, 우리가 북한을 건넬 것도 없고 중국을 건넬 것도 없고 정말 이제 통일도 이루어지고 또 통일 한국은 세계적인 영적 강국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미래가 반드시 올 거다. 그래서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좀 대범함이 있어야 되겠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필드에서 어떻게 이걸 잘 접목할 거냐. 자, 이것도 제가 이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개인들한테도 사람이 이제 지적인 면이 있고 감성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는데 신앙도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성을 대표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고, 정을 대표하는 것은 가슴이고, 을을 대표하는 것은 이제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머리로 아는 단계를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지만 이거 하는데 막 30년 걸린 사람이 있고 평생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이제 가슴까지 가는데 이 손발까지 가는 것 또 이게 또 평생 걸린 사람이 있고 평생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믿어도 정말 우리가 좀 지성의 바탕을 둔 그런 믿음이 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만 있어도 안 되고 가슴만 있어도 안 되고 손과 발만 있어도 안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한 지체듯이 조화롭게 해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순례자의 길을 잘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적인 신앙이 뭐냐?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고 여기는 전혀 예를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 전에 성경 공부했던 그게 지금도 저한테는 큰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지금도 제가 성경을 놓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경 공부 플러스 큐티. 이게 하여튼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리 하지 않는 가운데 하면은 까딱하면 우리가 잘못된 데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요즘 중국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재미있어요. 근데 조금 허접하긴 한데 굉장히 재미있는데, 근데 되게 이제 성경을 갖고 신앙을 가지고 막 갑론을박하는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동방번개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야. 굉장히 성경적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성경 아닌 거 다른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성경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정말 우리가 까딱 성경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정말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그 성경 가지고 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난 우리 그 유로코스터에서도 우리 가신 분들 알지만은 그 탁지원 소장이라고 이단 전문가가 와가지고 지금 뭐 이단이 뭐 얼마나 그 활발하고 또 이단들의 논리가 얼마나 정교한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전혀 준비 안 된 가운데 그런 얘기 들어버리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첫째는 그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진리인 그 성경에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명도 뭔지도 모르고 또 잘못된 그런 그 논리, 철학 이런 사상들에 그냥 휩쓸려가기 쉽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에 게을리하면 안 되고 또 그런 큐티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슴이 뛰려면은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 때도 그랬어요. 다 이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라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비전 꿈을 가지라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야.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비전 꿈 가지고 억지로 노력할 거 없이 우선 눈에 보이는 목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나 여러분들 이 목표도 데일리 목표가 있고 위클리 목표가 있고 뭐 만스리 목표가 있고 애니얼 목표가 있고 라이프타임 목표가 있고 이런 작은 목표들이 모아지면은 그게 이제 큰 목표는 결국은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안 보이고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답답해 할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단 3가지라도 이런 걸 플래닝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슴 뛰게 할 거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습관인데 이거는 사실은 경쟁력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쟁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이제 그 큐티하는 습관은 내가 93년부터는 계속 했던 그 습관은 있고 또 2011년부터는 내가 블로그 글 쓰는 습관을 또 내가 계속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습관도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레코멘드 한다면은 저는 글 쓰라고 권유하고 싶고요. 자기의 블로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히스토리고 자기의 어떤 그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다 보면은 모든 게 거기다 하루에 다 글 속에 반영이 되고 성찰도 되고 자성도 되고 교훈도 되고 학습도 되고 그래서 이 글 쓰는 것만큼 좋은 경쟁력이 있겠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결론은 다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든지 지혜자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는 그 상급, 상급이라는 거. 또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그 3가지를 분명히 안고 가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는 제가 아까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